오늘 보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 시들 중에 한 편의 시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을 가리켜서 가장 읽기 쉬운 시요, 그리고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짧아가지고 읽기에 쉽지만 그런데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평온 그리고 절대 신뢰를 드러내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짧은 시 속에는 마치 다윗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듯한 고백기도가 있고, 우리 영혼이 바쁘고 시끄러운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1편, 오늘 본 시편 1절은 다윗의 아주 겸손하고도 단호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은 단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조심하는 삶의 겸손이 아니라 저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며, 그 결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분명히 세우는 겸손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읽었던 우리 교만하다라는 히브리어 가바라는 단어로 단순히 높아진 상태를 뜻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의도적 태도, 곧 내면에서부터 출발하는 영적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믿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질서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정한 때에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고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야 하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그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언뜻 보면 믿음의 표현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매우 위험한 오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정받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높아진 눈들이라는 수동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동적으로 자신의 눈이 스스로 높여졌다는 의미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판단하고 내려다보며 자신을 우위에 두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을 내 마음대로 기준 삼아 비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눈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출발한 관계 회복의 선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고 수많은 승리를 거둔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기준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은 겸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일과 놀라운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깊고 오묘한 섭리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인간이 이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몫까지 감당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비 앞에 멈춰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어떤 일은 응답하시고 어떤 일은 침묵하시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 애쓰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렇게 끝없는 질문을 쏟아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다윗처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짊어지고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복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이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열심히 애쓰느냐에 있지 않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다는 이 동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완료형입니다. 이는 단지 지금 이 순간 감정이 잠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과 신뢰 속에서 다듬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이런 단순히 순진하고 연약한 아이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젖을 요구하지 않는 아이를 뜻하며 이는 곧 어머니가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젖을 먹는 아이는 울고 떼쓰고 뭔가를 받아야만 만족하지만 젖을 뗀 아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요구보다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엄마 품에 안겨만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전쟁 중에 또 포탄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는 그 속에서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만사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받아야만 평안한 아이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한 아이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도 주님의 공급이 끊어져도 저는 그저 주님 품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오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바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계속 떼쓰지 않겠습니다. 응답받아야만 안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만 신앙이 유지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더 찾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제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변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지체되어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한 사람의 내면적 고백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3절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혼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진심 어린 권면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은 단지 말의 마침표가 아니라 앞서 1절과 2절에서 보여준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히브리어로 야헬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야헬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뜻을 넘어서 기다림과 인내를 동반한 신뢰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저 희망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끝까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신뢰의 결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은 단지 막연한 긍정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는 명령이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권면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시간의 범위를 확장하여 말합니다. 이는 단지 오래오래라는 시간적 과정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 그리고 죽음을 지나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든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행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다윗의 삶에서 비롯된 진정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5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은 오해와 억울함, 배신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뜻은 늦지 않으며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직접 경험했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 안에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 복잡하고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삶은 여전히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모호한 현실 속에서 너는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그럼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하여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권면처럼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나의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움켜쥐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며